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날이 그저 그들에게는 연휴의 하루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절실히 필요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환경들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억누릅니다. 주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사실, 그 현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나무 심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 어떤 해보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는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장, 특별히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들,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그 첫 새끼들까지 다 치시고 이스라엘은 구별하셨죠. 그래서 6월절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는 그 절기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 앞서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바로가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란 분, 여호와라는 분을 분명히 알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죠. 완전히 학을 떼게 만드는, 그들을 전부 슬픔으로 몰아넣고 죽음의 공포 아래 있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종들, 히브리 종들이 이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들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그 슬픔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수하자, 이게 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보내세요 했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을 봤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한 두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겁을 낼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는 어때요?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엎어져 가지고 야, 제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라는 걸 볼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참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면 2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뭐가 보여요? 저쪽과 이쪽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저쪽입니까? 아니면 이쪽입니까? 분명히 지금 말하죠. 저쪽과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쪽과 이쪽에 대한 구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자, 저쪽과 뭐가 있어요? 이쪽이 있어요. 자, 저쪽과 이쪽을 뭘로 갈라내세요? 뭐가 갈라내요? 구름이죠, 구름. 구름 기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름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있으셔서 저쪽과 이쪽을 구별한 거예요. 자, 뭐라 얘기합니까? 저쪽 이쪽을 향해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쪽은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쪽에 있었잖아요.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아래에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이들을 이쪽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원래는 뭐예요? 이쪽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이쪽에 있어요. 이쪽. 여기에 있었어요. 이들의 상태는 뭐예요? 종이었어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쪽 아래 집에 있던 이쪽을 이렇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구별이에요. How? 어떻게? 뭘 통해서요?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뭐요? 보혈이죠, 보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 보혈이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낼 수 있다고요? 저쪽에서부터 이쪽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쪽에 있는 존재들이 아닌 이쪽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이 뭐 할 수 없다고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들 밑에서 종살이하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에 있어서 이들을 뭐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안에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더 이상 종이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냐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뒤부터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저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되죠. 어떻게 살까죠?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뭐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이끌으십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신의 산에 가셔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맞습니까? 이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의 삶에 익숙한 거예요? 저쪽의 삶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저쪽에 살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처럼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에 살았지만 애굽 사람처럼 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애굽 땅에 있으면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한 거지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뭐해요? 이쪽으로 이끌어내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쪽의 삶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쪽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가 왕노릇을 했으면 애굽에 귀족 노릇을 하고 살아갔으면 모르겠는데 부러워하는 거 그럼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애굽에서 바로처럼 살았다든지 바로의 신하들처럼 살았다든지 그들의 문무백관 귀족들처럼 살았다라고 한다면 나와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야 그때가 나았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이 뭐였다고요?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살이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종살이 해본 적이 없다는가요?
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어지면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넷플릭스에 보면 그 스파르타쿠스인가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로마 검투사 얘기예요. 검투사.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예요. 노예. 막 죽여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이용해 먹고 죽이고, 비밀한다 죽이고, 써먹을 때는 실컷 써먹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죽여버려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귀족들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검투사 한 사람이 뭐가 되냐면요,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하냐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라는 징표에 무슨 칼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검투사들이 야, 챔피언만 되면 자유인이 되구나 하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근데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했죠. 챔피언은 항상 한 사람이니까. 근데 챔피언이 된다고 해가지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때만 귀족들 간에 자기들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친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건데, 그래도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막 꿈을 꾸는 거야. 그게 100대 1, 1000대 1, 만대 1이라도 꿈을 꾸는 거야. 뭐 때문에? 자유인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날 때부터 자유하게 사니까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영화 한 편을 보더라 하더라도 뭔가요? 자유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 전체를 걸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쟁취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들은 사실은 날 때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유국가에서 살면서, 법치국가에서 살면서 자유를 뺏기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요?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자유를 뺏깁니다. 그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고 자고 싶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인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재소자 인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잠 다 잡니다. 심지어는 되어지면요, 공부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재소자 중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토익을 쳤는데 900점 넘게 나온 친구가 있어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한민국 참 좋죠? 새끼 밥 다 먹여줘요. 징벌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으면 이랬다고 돈도 줘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요? 답답해하죠. 우리가 요즘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 출신인 그 장로님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야, 보통 죄수들 말고 특별한 죄수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예요? 청송감호소 뭐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죠? 거기서 전과 5범, 6범 정도로는 이게 명함도 못 내민다고 얘기하잖아요. 10범 이상 돼야지만 명함 내민다고. 근데 거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다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주 흉악한 사람들,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모아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에게 뭐예요? 인권이란 미명하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들어간 거죠. 종은요 상관없어요. 이건 낫더니 뭐예요? 종이에요. 그럼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다가 들어갔을 때 자유의 소중함이 있지만 원래부터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냥 주는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저쪽의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종살이 하던 인생이 아닌 이쪽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린 양이 희생되어져서 패스오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저쪽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권세가 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권세는 뭐예요? 나와 하영이 빨리 나와, 시간이 없어. 자, 하영이가 오늘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 교통 이제 체증이 막 시작되고 막 하며, 자, 하영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기 서세요 하면 해봐. 자, 서세요 하면 차들이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영이가 보았을 때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좀 자기가 생각할 때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정리를 좀 하고 막 지가 막 이렇게 하면은 차들이 이거 섭니까? 아니죠. 그런데 얘인데, 하영인데, 똑같은 하영인데 여기 뭐예요? 경찰 복장을 입히고 뭐 하는 거예요? 호각을 불고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섭니다. 들어가세요. 뭐예요?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뭐다? 상속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만약에 상속받을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10원짜리 한 푼 안 빠지고 다 받고 싶지. 적당히 내 먹고 살 만큼 이 정도니까 이것만 주시면 돼요. 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우리 상상만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에 그냥 한 30조 정도 물려준단 말이야. 상상만 해도 좋지. 30조를 딱 물려주는데 우리 상원이는 소박해가지고요. 29조 그냥 주세요. 저 1조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요. 상원이 소박해. 1조만 있으면 산대. 우리 예찬이 난 그래도 한 10분의 1, 3조만 있으면 돼. 27조 남 주세요. 여기에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재산이라면 10원짜리 한 개를 안 뺏길 거예요. 맞습니까? 30조에서 공 하나가 빠져도 3조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공 하나 빠졌다고 막 멱살 잡고 막 뒤집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생각만 해도 잠깐 해도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빠뜨릴 사람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분명히 있겠죠. 자녀니까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서야, 아까 뭐 열심히 먹고 있던데 누가 주대? 그냥 엄마가 준 걸 하자 빨리. 진짜 이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을 수 있지. 엄마가 줬어. 엄마가 준 걸로 하자. 진이가 아빠는 아니잖아. 먹고 있는 거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응? 되게 재밌어요. 여기 제가 아이들하고 많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냐면요. 엄마 옷, 엄마 고기, 엄마 뭐 하면 얘네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묻고 싶은 대로 얘기합니다. 머리에 뭐예요? 뇌가 없는 것처럼 나의 욕구를 따라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죠. 소고기가 먹고 싶어. 나이스가 입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몰라요? 나이스? 나이스 있어요. 나이스. 프로 스포츠 이런 거 입고 싶잖아요. 잘 모릅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은 고민이 없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고민합니까? 철이 든다라고 착각하는 나이가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고민을 자기가 다 지면서 우리 집안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옷을 입어도 될지, 친구들 다 입는데 이 신발 신어도 될지, 뭐 그렇게 해요. 예. 요즘 이제 안 그러지만 우리 집에 있는 아들놈이 막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맨날 그 얄궂은 거 입었던 거 또 입고 막 구멍에 헤어지도 괜찮아요. 뭐 신발이 헤어지도 괜찮. 이거 참 방송을 듣고 있구나.
아, 여기 없어서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하, 아하. 예, 그런 아들이 있답니다. 그래, 예, 그래. 우리 집 아들은 아니고, 예, 저기 있는 예, 아들이 그렇답니다. 아이고야, 몰랐네 이게. 여기 없다고 내가 없는 줄 알았네. 편집 안 되지, 생방송이라서. 우리 아들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요즘 이제 그 고민 안 해요.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약에 부모가 형편이 안 돼서 사실 자녀가 그런 고민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죠? 그거 되게 아파요. 그런데 형편이 되는데 또 불구하고 지가 생각해서 우리 부모는 형편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뭐 얘기를 못 해. 그럼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왜 말을 못 하냐? 이 멍청한 놈아. 야, 부모가 그거 해줄 형편이 안 되냐? 근데 깡김에 한번 더 까야 되겠다. 야, 제가 우리 이 큰 놈 생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싼 거, 중간 거, 비싼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으려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비싼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싼 거, 중간 거, 비싼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뭘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뭘 선택할까요? 중간 거 나왔고 비싼 거 나왔어요. 싼 건 아무도 없죠? 우리 집은 다 이상합니다. 다 싼 거를 골라요. 싼 걸 먹으러 갔더니 저하고 제 아내는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고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구나. 싼 거를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잘 먹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겠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 싼 게 맛있을 때가 있었어. 우리 입이 타락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얘네들 입맛에는 못 맞추겠어요. 그런데 저는 계산한 거예요. 비싼 걸 하더라도 얼마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이때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 깔끔 큰 딸을 위해서 내가 막 한번 쏠 수 있지 했더니 얘네들이 우리 형편이 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중간 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중간 거도 안 하고 전부 다 싼 거, 세 명이 다 싼 거를 선택하는 거요. 야, 희한테. 돈 굳었지 뭐. 하지만 부모는 어때요? 그 날을 위해서 모아놓고 이 아이들에서 기꺼이 해주겠다 하면은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매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 할 수 있는 형편이 됐으면 좀 좋겠네. 그런데 아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시키니까 이거는 해줄 수 있는데 저건 못 해주시겠지. 세상에 하나님이 해야 될 걱정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까? 또 뭘 위해서 하는데, 또 어떤 걸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라고 하나님의 걱정을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마를 벗고 천국을 갈 때가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땅 살면서 물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겠지만 나그네 인생 살았던 아브라함이 거지같이 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군요. 잘 모르나 봐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아브라함은 318명, 이삭은 100배, 야곱은 2대. 맨날 얘기한 거잖아요. 요셉은 80년. 모릅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복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318명 하실랍니까? 100배를 하실랍니까? 2대를 하실랍니까? 80년을 하실랍니까? 소박하죠. 저는 다 할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떨어져 있으면 뭘 줄 겁니까? 그럼 전부 5만원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주어야지. 66,000원 다 주어야 될 거 아니야. 겸손한 자식들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받을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우리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의 분량. 여러분
분량대로 받아요.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죠. 야곱이 자녀들 축복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분량의 그릇에 크기만큼 담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볼 때 각 지파가 한 기업씩 받지만 요셉 지파는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주십시오 하니까 뭔 일이 일어나요? 네가 개척하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분량을 다 받고요 충분히 넘쳐나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줄 알아요?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영역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살까를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거 배우러 올 거예요. 지금 뭐 한 40-50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 반지하에서 있고 하니까 우습게 할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요. 대한민국 그렇다니까. 그런데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흥을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지만 보통 부흥은 언제 얘기하냐면 개척 처음 했을 때부터 그때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약하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해가지고 성도들 어느 정도 모여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저는 근데 개척한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딱 만 3년이 이제 곧 된다고요. 한 달, 2달 만에 만 3년이 된다고요. 만 3년이 되는 시점 이제 와서 부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뭐예요? 저의 야망과 저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제 야망과 의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척한 초기부터 몇 명 안 되는 성도들하고 으쌰 기도해가지고 성장합시다, 전도합시다, 헌금합시다, 교회 건축합시다, 교회를 이전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3년이나 돼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났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3년 동안 가만히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회사 세워놓고 3년 동안 있습니까? 오병이어 박사장님 3년 동안 큰일 나죠. 그죠? 망해요. 망한다고요. 바로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 예찬이가 바로 3년 동안 가만히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소리가 바로 나온다고. 뭐든지 세워놓고 3년 동안 가만히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재벌들 뭐 아무거나 세워놓고 3년 동안 가만히 있는 데가 있습니까? 뽑아낼라 하잖아요. 요번들 보니까 무슨 공모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대기업에서 막 하니까 막 모여들잖아요. 전 세계적인 기업 뭐 그런 데서 3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채려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력들 다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라도 그들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라도 최대의 이유는 뽑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그냥 돌아갑니까? 월세 안 나갑니까? 이 교회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만히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3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을 봐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신나십니까?
네, 했습니다. 그럼 20시간씩 공부하세요. 나처럼. 성경 20시간씩 읽어.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봐. 아니요, 진짜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이 들어가 보니까 망쳐버렸어. 자기 욕심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위해 하시는 건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드린 거예요. 그분이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가면요, 신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목회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그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야. 내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기도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 힘을 빼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건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철저히 내 힘을 다 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내 마음의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되면서 어떻게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해가는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부흥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걸 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넌 장년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김명국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처음에 했던 얘기 딱 뒤집어 10년만 미쳐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그냥 그렇게만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장년 사역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성령 사역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10년을 미칠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이 인생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은 이런 영역으로, 저분은 저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은요 탁월하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요 다 양육을 잘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막 그런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제 영역이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저는 백화점 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그 분명한 부르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용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면 이 목사님 대단하고, 저 목사님 보면 저 목사님 대단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요 군포 제일교회 그 권태진 목사님인가 계세요. 그분이 항상 조용조용 말씀하셔서, 근데 이분이 한기총 회장도 하시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삶을 가만히 봤더니요, 이분도 특별한 계획 없이, 목회 그 철학 없이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냐면요,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 이분도 폐병을 앓아갖고 치유해 주시고 나서 주의 길을 가는데 그냥 사람이 좋더래요. 자기 월세 살 때도 사람들이 많았대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복지를 하셨대요. 그 교회가 복지를 40년 했더라고, 보니까. 이 어른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겉으로 보고 결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실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겉만 보고 설교하는 모습만 보고 그냥 비춰지는 모습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는 모세로, 아론은 아론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의 영역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배우고 그대로 살아내야 될 거
거 아닙니까? 하영이가 나가서 서세요 한다고 서지 않지만 저기에 경찰이라는 권세를 주게 되어지면 어느 누가 안 서겠습니까? 어느 누가 안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저쪽에서 삶을 그리워 삽니까? 저쪽에서 바로로 산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고관으로 살았던 것도 아닌데 왜 그때 삶을 그리워서 애굽이 좋았는데 그냥 먹을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포기합니까? 부추와 마늘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그 고기 한 끼 못 먹어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포기한다 이 말입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제가 아까 검투사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가진 자유인데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대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종으로 살던 내 목숨 걸고 싸움하던 그 싸움판이 좋았는데 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저쪽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쪽의 삶을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이쪽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쪽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저쪽의 삶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쪽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를 주셨고 오늘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 광야에 내리쬐는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그 추위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살만하니까 고기 한 번 못 먹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물 한 번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분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불평하는 인생. 지금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내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저쪽이 인생이 좋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저쪽의 삶을 자꾸 살려고 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저쪽의 삶이 아닌 이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막 신명기 읽으면요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신명기 읽으면 신이 나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와, 여호수아 읽으면요 더 신나는 거 아닙니까? 요단 건너가서 길갈에 딱 들어가고 할례 받고 유월절 딱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만나가 그쳐지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 들어가서 차지해서 약속하신 땅 차지해서 그곳에서 주는 가나안의 소출을 먹고 살아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뭔 얘기인 줄 알아요? 40년 동안 이제 만나 끝이고 내가 해먹고 싶은 거 다 해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이 나지 않아요. 신이 나지 않아요. 난 신나는데 만나 먹고 살게요. 아니요.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는 거예요. 뭐예요? 충분히 자라고 성장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는 거예요. 만나 먹겠다고 다시 요단강 건너서 돌아갈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할 제목처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흙탕물이 일어날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만이 물과 흙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홍해 한 번에 다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구나. 알고 봤더니 그건 바로와 하나님의 한편이구나. 그러려면 왜 바로의 자녀부터 장자부터 죽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뭐로 보나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가 있으면 유리하게 돌아가던 판이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도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들 위에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 앞에 홍해와 뒤에 애국 군대만 보입니다. 천지 사방 우리를 움켜싸고 일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저는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2022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받으려고 기대하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게 신이 나요. 근데 오버페이스 할까 싶어서, 오버페이스 하고 싶어서 막 집에서 자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여기 내려가고 막 그냥 막 기도하고 싶어. 이거는 제가 개척했을 때 그 초기에 내 열심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에 막 불릴 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밥만 먹고 기도하고 잠만 자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계속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지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하고 여기 우리 반지하에서 추위에 떨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이 시절이 추억이 되는 시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좀만 지나봐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지금이야 막 주일 끝나와서 막 안수기도 다 해주죠. 아이고 나중에 기도 받으려면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야 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망상 같습니까? 에?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망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공상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이 귀한 시간들을 남들은 나가서 돈 벌라고 시급 9,000원, 10,000원 벌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저놈 새끼는 앉아가지고 고함만 빽빽 지나가면서 대도 안 하는, 기도했다고 대도 안 하는 소리들만 막 하고 있고 그 헛소리 하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어.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었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고, 맞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저하고 같이 10년 동안 세월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보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단독 목회를 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고혜진 목사님하고 김민석 목사님 빨리 개척해야 돼.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개척은 부담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댁들은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왠 줄 알아요? 나무 심는 교회가 뒤에서 버티고 있잖아. 에헤이 참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뭐 알아서 들으세요. 댁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심는 교회가 옆에서 열심히 기도로 돕고 한단 말이야. 아이고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 그러면요 힘이 나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볼 때는 사람 없는 데서 설교하는 것 같고 가족만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맨 땅에 해당하는 거 달라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부교역자는 백날 은퇴까지 해봐야 부교역자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영역이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요 단독 목회해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할 게 없어서 내보낸 거 아니에요. 목사로 사는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목사로 사는데요, 성도들이 있건 없건 단독 목회하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100만 명 있는 교회에 수석 부목사 해봐야 죄송합니다, 수석 부목사의 끝.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요 책임져야 될 게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할 때 두려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 마음대로 할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람들 이용해 먹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그건 나중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하면요, 신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종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저는 몰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요즘 뭐예요? 뭐 개척하면 된다 안 된다 막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교회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데 왜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믿는 모양이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능력 있고 뭐 하는 사람들이 개척하고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신이 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막 신이 나요. 지금 막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 일만 생각하면 신이 나요. 진짜 신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신나는 건 제 아내가 알아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기 혼자서 뭉 뜨는 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알아요. 신나 보이죠? 맞아요. 신나 보여요. 막 힘이 나요. 지금보다 더 신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막 나는 하나님 막 뒤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만. 그러면서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이거 지금 모르죠? 기도해봐야 한다니까.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해봐야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복 받을 수 있다니까. 사업장이 복 받는다니까. 사업장이 복 받아요, 집사님. 진짜예요. 근데 그 전에 불 받아야 돼. 최 집사님하고 둘이 불 받아야 돼. 불 받는 게 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 뭔 일이에요? 불 받아야 돼. 완전 불바다가 돼야 돼.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전에 우리가 불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냥 그 불 우리한테 막 시제를 다 달라고 그래야 돼.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불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끌어 가시잖아요.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하하. 잘 모르겠나? 진짜 신나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불구경해요, 불구경. 그게 맞는 것 같아. 김명구 목사님이 성도들은 목사 가슴에 있는 불구경하러 온다 했는데요. 제 안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불 붙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3년 지내가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불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이 무게에 하늘에 불이 붙어서 붕붕붕 뜨는 걸 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을 인해서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성경 그대로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내가 가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서 몇 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뒹굴며 울며 웃으며 기도하고 해도 안 바뀌는데! 뭘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세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세요. 막 신이 나요. 하나님 보면 신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기도 몇 시간, 그거 중요한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만 먹고 지금 잠자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떠나지 않고 싶다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진짜 이게 지금 당장 짐 싸서 여기 와서 내가 들어 누울 판이라서.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 하세요. 설교 제가 하나요? 주님께서 하시죠.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보고 있으면서 야 이거 너희 성도들에게 전해라 하면 막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앞에 홍해가 있어. 나가야 갈라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홍해가 있습니까? 나가야 갈라진다고요. 나가야 갈라진다고요.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겁니다.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수장당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달아지라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어떡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라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게 다 떨어지면 날마다 만나가 생기라고 먹을 게 다 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점의 변화. 영적인 것은요 딴 거 없습니다. 관점의 변화. 뒤에 있는 애국 군대는 뭐예요? 우리 지나가고 나면 물에 다 수장될 것이다. 나를 두렵게 하던 세력들, 나를 종살이하게 만들던 세력들, 내 존재를 짓누르던 존재들은 다 어디를? 홍해를 그 안에서 수장될 존재다.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는 애국 군대들, 몰살당한 애국 군대를 보면서 더 이상 종살이는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으셨는데 앞에 홍해가 있다는 것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그게 아니고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놀라운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야죠. 이왕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무심령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2022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할 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들하고 헌금 건축헌금 얼마 할래? 전도 얼마 할래? 했더니 아주 현실적으로 열심히 적은 친구들 있고 말도 안 되는 무막이 적은 친구들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 장난하나? 지는 장난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저쪽에 가 있는 우리 모 선교사님, 성이 모시잖아요. 모 선교사님이 아니라 진짜 모 선교사님. 전문대 다닐 때 CCC 수련회 왜 갔습니까? 숙박을 해결하려고 CCC 사랑방에 살는데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맨날 뭐 했다고요? 설교 시간마다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자고 집에 갈 시간이다 해가지고 친구가 취해가지고 빨딱 일났더니 친구가 쳐서 일난 게 아니고 뭐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했는데 우르르 일어나니까 팔이 부딪히고 집에 가는 갑다고 막 일났는데 어떻게 이상하거든. 자기만 앉을 수 없거든. 다 일어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은 거지. 자기는 선교사로 헌신한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를 이끌어서 지금 저 우간다 갔다가 그죠? 다른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얘기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름도 바꾸고 가가지고. 뭔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ADHD라고 의심될 정도로 단 5분도 의자에서 앉아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꾸시잖아요. 남들 들어가지도 못하는 농촌진흥청 박사로 연구원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버려 가버리잖아요. 내버려 가버린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을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는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삶이에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삶이에요.
제가 계속 그런 얘기하죠. 주님께서 나무 심는 교회 담임 목사 그만해라 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이건 제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가라 하면요, 한 손에 제가 뭐만 있으면 돼요? 성경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한 손은 손지선이 있어야 돼요. 손지선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았어요. 사역을 못하더라고,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를 저는 아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용기 없죠. 저는 그럴 용기가 있습니다. 교만해 보이시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살게 하신 삶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까마귀를 보내세요. 까마귀를 보낸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낸다고요. 저는 그 삶을 쭉 경험해 왔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2군반, 3군반이었다고요. 그런데요, 개척하고 나서 3년을 하면서 드디어 은행 잔고가 영원이 되었습니다. 2018년 5월달 우리 아들은 걱정했어요. 영원이 됐는데 어떻게 살지? 생방송. 제가 기억력이 좋은데 우리 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봐요. 2020년 2980원 2021년이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돈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돈 갖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하세요. 하나님으로 하세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해야죠. 자꾸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때로는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부터 돈을 조금씩 모은 게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저한테 큰 돈이에요. 올해 계속해서 제가 모으고 있어요. 모으면서 제가 어디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이전을 위해서 하는 문제가 딱 들었어요. 제 인간적인 마음은 어디 써야 되겠다 하는 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걸 하여. 그래서 제가 액수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올해 헌금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아요, 돈을. 그리고 제가 모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열어가실 거예요.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거, 소년보 목사님 우리 간증 들을 때 했잖아요. 세계로 교회 거기에 있는 막 집사님들, 목사님도 전도사 시절에 뭐 했어요? 이사비 조금 남은 거 퇴직금 얼마나 사례비 이렇게 해가지고 메리아스, 원래는 난닝구인데 난닝구 아닙니까? 난닝구 전에 100만 원치 싹 사가지고 했다잖아요. 그 집사님 장로님이 됐는데 뭐 했대요? 3kg짜리 각설탕 귀할 때 그거 다 해가지고. 근데 형편이 됩니까? 그 바닷가의 농촌 형편이 됩니까? 근데 뭐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몸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그걸 경험해야지. 흔히 하는 레파토리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학원 원장 시절에 정말 어려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열심히 심었어요. 나중에 제가 목회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심었어요. 진짜예요. 성질이 났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학원에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세상에 매출의 11조를 하다니 정상이에요? 정상이냐고. 근데 지금 와서 고맙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전 양반이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요?
막 심었잖아요. 막 심었잖아요. 기타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막 아예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막 신경 꺼버렸어. 왜냐면 하면 내 머릿속에는 뭐요? 숫자가 계산이 빨리 뜨니까. 그러면 이번 한 달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게 결론이 정확해요. 나중에 되면 비공개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얘기해 볼게요. 그때 형편이 어땠고 기가 막힙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도 모릅니다. 우리가 빚이 얼마고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데 들어온 수입이 얼마고 말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2002년부터예요. 2002년부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죠. 망했으면 벌써 2002년 대한민국 할 때 그때 망했어야 돼요. 난 그때 망했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해요. 더 이상 밑바닥은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밑바닥 훅 떨어져요. 밑바닥이 있더라고. 아이고야. 진짜요. 난 더 이상 내 인생에 밑바닥이 없다라고 생각해. 어떻게 이 밑으로 더 내려가냐 했는데 맨홀 뚜껑이 하나 더 있더라고. 훅 빠지더라고. 이야. 끝이 뭘까요? 안 뭘까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힘을 빼가지고 밑에까지 바닥까지 가서 찍으면 올라온다. 말은 쉬워. 난 끝난 줄 알았는데 밑바닥이 또 있더라고. 내가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참 이 좋은 날 이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 하기에 좀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딱 내 인생이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다요. 여러분 제 인생이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시점이 몇 번이 왔다니까요. 그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만 얘기하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내 믿음이 없다고.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믿음 없음, 밑바닥 하나님께서 다 털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삶의 다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내가 다 털려야지 시작돼요.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 믿음 없음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야지.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믿음 없음을 털어서 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털어버리면 빨리 올라가요. 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막 엄청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었어요. 그게 빨리 털리면 털릴수록 확 올라가요. 그 털어야지만이 세수는 어디요? 세부대에 넣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털리니까 하나님께서 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쪽의 삶이 아니라 이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쪽의 삶을 살면서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털리고 있는 거야. 안 털리고 있는 거야. 끝까지. 근데 다 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샥 올리신다. 다시 제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안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안 내려가고 싶겠죠.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무슨 교만이나 뭐 있으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추락한다. 다시 추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떤 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거기서 막 그냥 살라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여기에 자신감과 배짱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근자감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살아온 내 생애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목사님 할 때 사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 없으면 고백하세요. 그냥 척하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존심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다 털려도 됩니다. 다
털려도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세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인생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이 왜 저에게는 밥 먹듯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그럼 그게 우연인가요? 우연은 어쩌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연이고, 행운은 어쩌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행운이고, 기적은 어쩌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인데, 저는 일상다반사입니다.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고,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이 행운이고,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면 그것이 우연이고 행운이고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해보입시다.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봐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종을 통해서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불이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바다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6절 지팡이를 들고 얘기합니다. 지팡이는 벌써 우리에게 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뭐하라? 갈라지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지만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손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쥐었잖아요. 이제는 손을 내밀 때입니다. 내밀면 갈라집니다. 갈라진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향해서 우리 나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나면 신앙에 있어서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는 반드시 갈라져야 합니다. 홍해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나무심는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2021년 통해서 넘어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퇴양난의 순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앞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죽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모세에게 네가 손에 든 그 지팡이 그것을 위로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하여 갈라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과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향하여 갈라지라 명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손을 내밀게 하소서,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인생이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여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라고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는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체와 일터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진로와 계획과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18주차